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그쪽이 추울 텐데 자, 다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성읍에 70주간들이 정하여졌나니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말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요 그 통치자가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고난스러운 때들 중에 되리라.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 졌느니라.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또 가증한 것들이 뒤덮임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또 그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하게 된 것들 위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런 것을 무릅쓰고 이 교회의 모임에 참석해주는 형제 자매들의 힘을 돋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섭리 속에서 또 주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그걸 또 알므로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목요연하니 다 정렬되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바라옵기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친지들 그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구원을 받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말씀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들으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복음을 또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 그것을 되짚어서 성경이 오늘날 어디까지 흘러왔고 우리는 지금쯤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 있으면서도 신약에 있는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옳게 분별해야 되고 아닌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도 고의적인 거짓이 있고 무식한 거짓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고의적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무식해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그 다니엘 9장이 안 풀리면 마태복음이라든지 데살로니가서라든지 계시록 등이 안 풀리고, 그리고 다니엘서가 신앙생활에 연관이 되어서 교회 간이나 개인 간의 교제가 막히고 삶에 있어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자주 듣고 책자를 많이 보았는데 그동안 그 오메가 학회라든지 거기에 교육을 세미나라든지 거기를 교육을 받았고 또 수시로 서울로 수양해서 또 들었고 많이 들어보았습니다만은 책자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세월이 흘러서 기억이 흐려져서 다시 책들을 뒤적거려 보았습니다. 여기서 소유한 그 성경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잘 풀어가는 열쇠라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사람들이 성경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바꾸어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참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읽어보고 보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참 잘 번역되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까지를 무시하고 계속 읽다 보면은 이 귀절들 속에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은 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잡음이 따를 수 있겠으나 진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으므로 세월이 가다 보면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 빛이 비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4절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의 말씀으로서 70주간을 약정하셨습니다. 바벨론 70년이 끝나면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었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참 현자죠. 그 어느 날 우연히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다니엘서 보십시오. 바벨론 70년이 끝나면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다니엘이 서책을 보고 알고 그래서 이제 기도응답으로 들은 것인데 1절에서 2절까지 봅니다. 메대 사람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 그가 다스렸던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책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연수를 깨달았나니 즉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라 하셨던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25장
오늘 성경 찾을 곳이 많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놀라움이 되며 이 민족들은 바빌론의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징벌하느니 내가 그것을 영원히 황폐함이 되게 할 것이로다 해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바벨론 포로 끌려간 그 기간 70년이 다 마쳤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다니엘서 9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9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다니엘서 9장 19절에 오 주님 들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을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님의 성읍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불리워지기 때문이다 하고 애절한 기도를 1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내가 말씀드리며 기도 드리고 나의 죄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여 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기도가 끝나는 때가 아니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온 것입니다. 그 23절 보십시오. 내가 간구를 드리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나니, 이 천사 가브리엘 얘기입니다.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깨달고 이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읍에 70주관들이 정하에 졌나니,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이 말이라고 24절 말씀을 하시고, 계속 이어서 가브리엘이 27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을 포로로 끌려다녔냐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 우상 숭배를 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연극이나 가곡을 보면은 나붓고라는 그 가곡이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또 요단강을 그리면서 그 이스라엘을 그리면서 노래하고 우는 그러한 그 가곡을 들으면은 바벨론 포로들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갈 것을 원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상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주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상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모시면 좋은데 나무로 깎아서 우상을 만든다든지 쇠로 만든다든지, 그것은 말도 없고 대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원합니다. 이게 되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책이 들어오고 우리가 알기로는 또 이 로마서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갈라디아에서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이 육신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히 이 마귀의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상이에요. 그런 것을 좋아하면 자연히 손해를 보기 마련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 직접적인 우상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나야말로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하고 나에게 이끌어줄 것을 나에게 부탁하는 이 나가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나에게 매여져 있는 한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우상이에요. 나를 쫓다 보면은 큰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더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나보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애절한 노래입니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포로 회복과 비교할 수 없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은 불멸의 말씀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앞에 있는 것은 나중의 것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은혜는 뒤에 다가올 은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70년의 포로 회복보다 여기에서 천사가 얘기하는 70주의 약속이 더 큰 실체의 복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의 복.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실체의 복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은 기도시 9장에서 포로 회복 너머에 서 있는 것을 간구를 했어요. 18절, 19절 보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여시어 우리의 황폐된 것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운 그 성읍을 보시옵소서.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로 인함이 아니었고 주님의 크신 공의하심과 함으로 인함입니다. 오 주님 들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위하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이는 주님의 성읍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진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구원을 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를 하니까 다니엘을 보내서 기도를 그것에 대한 주실 것을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편 21편 4절에 보면은 앞에 것은 그림자요 뒤에 것은 실체다. 더 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1편 4절
제가 이 성경을 잘못 찾았습니다.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70주간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러한 시간에 의해서 또 이러한 숫자에 의해서 섭리되어 이루어질 미리 정해진 시간과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과 지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 사실만 알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브리엘이 말한 그 기간은 70주간이었어요. 여기에서 7은 영적인 완전수입니다. 10, 열은 율법 또는 세상의 완전수입니다. 세상에서 사람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고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0단위로 되어나가죠. 그래서 70은 세상과 영의 세상과 영의 그리고 세계의 완전한 조합 속에서 나타난 숫자입니다. 레위기 16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14절 눈이 많이 나빠져서 14절에 그는 또 그 수소 피를 가져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루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그가 긍휼루 자리 앞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해서 7번을 뿌려야 죄가 용서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들과 송아지들을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38절 39절 이게 이제 10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 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능히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즉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 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비품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라도 이것이 숫자가 10가지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에스겔서 4장을 보세요. 사장 6절 내가 그 날 소들을 채우면 너는 내 오른편으로 다시 누워서 유다 지부 죄악을 40일 동안 담당할지니라.
내가 내게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에스겔이 하루씩 고생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1년을 유다가 1년간의 죄를 다 용서하는 그런 구절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부 죄악을 40일 동안 담당할지니라. 내가 내게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40일 이렇게 에스겔이 벌을 받으면 유다의 죄 40년이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0주를 계산하는 데는 이런 단위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포로 이후에 포로가 완전히 귀환될 때까지의 시간보다 적다 할 수 있는 그 7주니까 7주는 70주니까 이것은 77은 49에서 491이 되죠. 이 490의 짧은 기간 1년 조금 더 되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율법에서 자유로 들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0주 은혜의 곱하기 7하면 490일과 에스겔의 계산법을 조화시키면 70주 은혜의 기간은 490년이라는 수가 계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490년은 나누어 보면은 50년마다 한 번씩 있는 희년의 10배의 수치입니다. 49년이 지나면은 희년이 한 해가 있어요. 그래서 49년을 10로 나누면은 바로 10배가 희년이 10번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복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완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완전한 수로서 이것의 의미는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1장 77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이런 일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루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약속을 다니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490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시점인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의 그 고레스 조서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1장. 역사서니까 앞으로 나가세요. 느헤미야 앞에 있어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년에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님의 말씀, 70년 만에 돌려보내겠다는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영을 감동시키니 그가 그의 모든 왕국에 공포하기도 하고 그것을 기록하여 글로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나에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그분을 위하여 한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그분의 모든 백성이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는 4절에 남은 자는 누구든지 어느 곳에 머물렀든지 그곳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 외에도 은과 금과 물건과 가축으로 그를 돕게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70주의 시작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가브리엘을 통한 그 다니엘서 9장이 그것을 잘 봐야 돼요. 24절 보시면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읍에 70주관들이 정하여 졌나니, 바로 490년이 정하여 졌나니, 이것은 허물들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하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이 이 말이라. 이때까지 바로 49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490년은 세월이 흘러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에스라서 1장 아까 그 읽어봤죠? 고레스 왕 때를 읽어보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기간과는 거리가, 그 시간차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절 5절,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음, 23절 보실까요? 내가 간구를 드리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나니 이는 내가 크고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깨닫고 이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읍에 70주관들이 정하여 졌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시작점이 어느 때냐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에서 맞춰보면은 고레스 때도 아니고, 또 성경에 보면 70주를 어떻게 있느냐면 이 24절에서 보면은 7주로 나누고 62주로 나누고 마지막 한 주로 나눠서 합이 70주입니다.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느 시대인가 하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그 고레스 시대도 아니고, 그 후에 한참 가서 에스라 고레스 후에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가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서류를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다리오에 의해서 선포된 그때로부터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면 그 명령이 나가던 때로부터 그런 말씀이 있는데 빨리 못 찾거든요. 그래서 490년에 시점을 그 다리오에 의해서 선포되었지만은 그때도 아니고 그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으로 다 못을 박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그 마지막 70주까지 예언을 시작하는 시점인데 그것이 그때부터다. 아닥사스다 왕이다 라고 합니다. 에스라서 7장 보십시오. 에스라서 7장 8절
에스라가 왕의 제7년 5월에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이는 그가 첫째 달 1일에 바빌론을 떠나 그 위에 내리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따라 다섯째 달 첫째 날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때부터 이제 포로 귀환과 동시에 490년의 역사가 세워지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24절을 보십시오. 또 다니엘서 9장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메시아요 그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니 한 주간 남겨놨죠.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 중에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를 찾았었는데 여기에서 7주간을 나눈 이유가 고난스러운 때였어요. 성과 거리를 포로들이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이 성벽을 못 세우게 하려고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창과 칼을 차고 지키면서 한 사람은 칼을 들고 한 사람은 돌을 날르고 그렇게 해서 성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고난한 때가 성벽을 만들었는데 그때가 7주니까 49년간을 성읍을 지었어요. 성읍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BC 457년과 457년이라는 말도 있고 458년이라도 말도 있는데 457년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70주 예언과 예수님의 연대기가 연결되어서 70주 예언과 합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와 이스라엘 전도와 이방인 전도 연결 고리에서 다니엘 70주간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AD 34년경입니다. 예수님 나이 34살 때 성취가 되었죠. 3년 반에 죽으셨죠. 또한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은 그라는 분이 문맥상 예수님을 정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세대주의를 알려준 존경하는 서달석 목사님도 같은 생각입니다. 영매교를 겨우 이어가는 그 세대주 교리들은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을 왜곡해서 계시록과 관련시켜서 성경의 짐승의 표를 바코드로 말을 하고 유럽 통치자라는 없는 가공 인물을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한다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그 잘못된 신앙생활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을 꿰맞추기 위해서 소위 세대주의라는 것을 지어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세대주의. 세대주를 지어내가지고 그 세대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먼저는 아담 시대, 양심 시대이고, 그 다음에는 족장 시대, 인간 통치 시대라고 두 번째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아브람 이후로 모세까지를 약속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를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시대가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 또 천년왕국이 있다 뭐 하는 사람들을 끝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말대로는 왕국 시대가 또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잘못 번역한 사람들은 우리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후에 끝에 7년 대환란 시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시대 다음에 왕국 시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으로 오직 은혜 시대요 교회 시대만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그 사상의 선포자는 영국 침례 교회 존 넬슨 다비라고 합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그가 가서 비로소 거기에서 그 사상이 정착되어서 성경도 받고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료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시작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서 시작된 것이죠. 에스겔은 이와 같은 다니엘을 의인이라 했어요. 다니엘이야말로 노아, 욥, 다니엘 그래가지고 그 셋으로 구분했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나타난 가브리엘이 이 저녁 봉헌물을 들 쯤에 신속히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녁 예물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 9장 24절 27절에서 69주 후에 70주 예언 중에 남은 한 주간의 시작은 언제이고 그 끝은 언제이며 또 70주 끝에 어떻게 되는가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70주 그 내력서를 보면은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고 이렇게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은 일관성이 아주 딱 맞아요. 딱 맞아서 그 70주의 그 내력들을 여러 가지로 취합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주간의 시작은 언제이고 그 끝은 언제이며 또 70주 끝에 어떻게 되는가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전해줍니다. 24절에서 너 백성과 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시킨 말입니다. 또 예언의 마지막 한 주간 남은 그때는 백성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입니다. 24절 말씀은 마지막 남은 한 주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주,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줄 것인가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일어날 일이 몇 가지로 일이 일어났냐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6가지. 이것은 허물들을 끝내고 그 다음에 죄들을 청기를 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이 말이라 했습니다. 허물과 죄의 종교를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짓고 했습니다.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짓고 나누어집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짓는 죄를 죄로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짓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만은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짓지만은 그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짓는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시절이 온다.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정죄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우리는 죄를 안 지어요. 우상인 내 육신이 옛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지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보세요. 9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음이라.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도 않아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은 거듭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 죄에서 섞어졌던 사람,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때문에 이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짓는다는 그 말씀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 육신이나 이런 것들이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듭난 내 영혼은 죄를 안 짓는다, 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가 무죄가 되면은 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죄 자체의 역할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종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했어요. 중간에 없어지는 의가 아니라 영원한 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은 한번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면 그 의로움은 영원한 의입니다.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의입니다. 이 의가 행위의 의인가요? 믿음에 의해서 얻어진 의인가요? 바로 믿음에 의해서 얻어진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시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죄사함이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있죠. 24절에. 다섯 번째로. 즉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해서 봉인시키고 끝내고 했습니다. 끝내버렸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그런 말은 필요가 없잖아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AD 27년경 주후 27년 27년경 즉 30세의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리라 했습니다. 왜 AD 27년경이냐면 BC와 AD를 알레고리든가요? 알레고리 그 역서의 알리고리력 그 달력에 의해서 BC와 AD를 나눌 때 이것을 달력을 만드는 사람이 4년을 잘못 만들어 갖고 AD에서 AD 1년, AD 0년에서부터 AD 27년이 되어야 27년이 되어요. 근데 AD 0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BC 1년에서부터 AD 27년까지가 30세가 됩니다. 이런 계산이 도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누가복음 4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십시오.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뒷밟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침례를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한없이 부어졌지요. 또 4장 19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9절.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 이게 희년이에요. 받아주시는 희년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희년은 죄인을 용서해주는 해입니다. 골고다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희년이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다음 27절을 봅시다. 21절을 봅시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성경 기록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이 말이라는 말씀이 요단강에서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완성되었죠. 그리고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기름을 부으시면서 기름 그 자체가 되었어요. 성령님이 되셨습니다. 오순절에는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성호라는 그 킹제임스 성경이 있죠. 이성호는 그 성경에 보면
거룩한 곳이라고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송호가 지어낸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인데요.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곳을 기름 부으려 하십니다. 거룩한 곳을 그랬습니다. 거룩한 곳을 기름 부으려 하십니다. 영털이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예수님에게 인격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지 어느 장소에다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니죠.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 부으심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의 기름 부으심은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오. 이제 쉽지만은 잘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랬죠.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성령님 10장 38절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했습니다. 성령님을 주신 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이 이제 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바로 올라오실 때 보다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았다는 얘기죠. 또한 보다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런 침례를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치료를 희생의 대가가 6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면 다니엘서의 70주 그 70주는 있는 것이 아니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시죠. 다니엘서 보시면 27절에 4장 27절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또 가증한 것들이 뒤덮임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할 것이요 또 그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하게 된 것들 위에 쏟아지리라 해서 70주는 여기서 끝나고
그 후에 남은 7년 대환란이 없어요. 그 7년 대환란이 왜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는가를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4절에는 70주간들이 정하여졌나니, 그리고 이제 이 허물이 끝나졌죠. 이 24절에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하고 해서 허물이 끝나졌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한 말씀 또 하고 해서 복음을 확인하면서 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여기 보시면은 또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으니 해서 끝이 났어요. 또 죄들을 종결짓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보세요.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 참 그리스도인.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부터 봅니다. 14절까지. 너희가 침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활동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도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가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그러면 죄라는 말은 끝나버린, 종결된 거예요. 우리 입에서 쓰는 그 죄라는 단어가 끝이 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종결되었다. 또 히브리서 9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자신을 자주 추례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리하였다면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세상의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가 상관이 없어요.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는 자는 죄를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 죄를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악에 대해서 화목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와 화해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어요.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느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화해가 다 되어버렸어요. 이게 깨끗한데 사람들은 용서받고도 나가서 내가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줄 알아요.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입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야 이런 말이 아무 거리낌 없이 나오는 거예요. 옛살이 내 욕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묶여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가 합니다. 알면서도 모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의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십니다. 무슨 죄든지 어떤 죄든지 여기 보니까 1절에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신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루어져 있잖아요.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면 은혜 시대 뒤에 온다고 떠드는 그 세대주자들이 떠드는 또 신봉하는 7년 대환란은 없어요. 7년 대환란이 왜 필요하느냐? 이것은 필요 없어요. 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만은 7년 대환란 때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도 소용없고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느냐면 7년 대환란이 필요가 있고 어디 계시록 어느 부분에 와 있느냐면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9절 10절 보세요. 이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복되도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리심을 입은 자들이여 하고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너는 그리하지 말라. 나는 내 동료 종들이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라. 이는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직전에 와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직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도 그 진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도 아멘이고 딱 맞고 시기가 맞고 내일 오셔도 맞고 조금 후에 오셔도 맞고 우리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은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가 보았을 때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어진 것은 2000년 전의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계시록 19장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만 다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참 눈이 보배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이 멀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니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오시어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리라. 즉 이방인들의 수가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이스라엘 본토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 본토 백성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자는 변화를 받고, 그래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죄인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빨리 끝내실 수도 있고 늦게 끝내실 수도 있고 그래요. 아무 때고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사람은,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는 카다라라는 나라에 그 카자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종족들이 거의 대부분 카다라라는 나라를 지배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 나라로 들어와서 세운 것이 유대 나라예요. 독립을 해서 세운 것이. 그래서 유대 나라에는 20%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80%가 카자리안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카자리아이라는 그 사람은 그 미국의 연방은행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를 많이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하는 얘기가 바로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해에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그 허무맹랑한 그런 것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 카톨릭 계통의 예수회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합작은 예수회, 카자리안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되었어요. 이 사실을 듣고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앉아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서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화해받은 자입니다. 가장 쉬워요. 쉬우면서도 어려요. 믿음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보배입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몰라서 지옥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동안은 의가 없는데 변치 않는 영원한 의를 가져옵니다. 누가 가져옵니까? 로마서 5장 보세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느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으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의는 본래 우리 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보세요. 5장 9절. 그러면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얻어진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의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란 선물 속에 보태져서 받은 것입니다. 믿음 속에 의가 들어가 있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이 속에 참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줬다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서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속에는 많은 것이 따라 들어와요.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의도 따라 들어오고 성령님도 따라 들어오고 예수님도 따라 들어오고 사랑도 따라 들어오고 모든 것이 다 들어와요. 모든 진리도 또 따라 들어오고 놀랍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지혜까지도 따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십시오. (44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말씀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이 44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말씀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죠. 골고다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봉인이 된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우리 죄를 다 용서했어요. 예언이 다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24절 또 끝에 보면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이 말이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섯 번째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아까 봤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사도행전 10장 30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0절. 여기 보시면은 고넬료가 말하기를 나흘 전 이 시간까지 내가 금식하며 제9시에 내 집에서 기도를 듣고 있었는데 보소서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와서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 어, 그 4장 18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환상과 예언을 봉인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다니엘서 9장 24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70번째 주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는데 무슨 70주가 필요합니까? 모든 죄들을 다 용서했고 또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와 동행을 하는데 무슨 또 70주가 남았습니까? 죄사함 받을 것도 없지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 만약 하나라도 안 이루어졌다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효력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졌다면, 안 믿어졌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몰라요. 다시 그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것은 이제 24절에 대한 그 해설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요 그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고 나서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럼 69주입니다. 480년입니다. 483년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7주간들과 69주니까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을 때입니다.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가 되리라. 이건 처음 말한 7주가 그때입니다. 7주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9장 25절은 24절에 대한 해설인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우리도 이제 그 7주간을 그렇게 해서 알고 깨달았습니다. 62주간, 69주간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으므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이때가 BC 457년입니다.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앞에서 말한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즉 2차 포로기한 때입니다. 2차 포로기한 때 포로들이 하나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스룹바벨을 학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메시아요 통치자가 이를 때까지, 즉 왕 중의 왕이요 그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올 때까지 483년이 걸렸어요. 26절에 보면 26절 보십시오. 한 통치자가 나옵니다. 26절에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62주간 그러니까 앞에 7주와 합쳐서 69주 483년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을 끝은 한 홍수를 덮은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 졌느니라. 이런 말씀을 한자 한자를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이 의미를 되새겨서 성경이 변개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이렇게 보면은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기름을 받은 분인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요 그 통치자께서 이럴 때까지 우리는 메시아라고 이 성경에다 기록을 했죠. 살펴서 보면 7주간과 62주간 합 69주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9주 곱하기 7을 하면 483년입니다. 그 480년의 기간이며 바로 483년 되던 해에 양력 10월 14일경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이며 나이는 30세 되던 해입니다. 여기서 왜 7주간과 62주간을 구분했느냐면 7주간은 49년으로서 참 이것도 묘하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숨겨놓는다. 보는 사람만 알으라고. 왜 7주간과 62주간을 구분했느냐. 7주간은 49년으로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또 왜 이렇게 구분했느냐면 그 재건이 어려웠지요. 쉬운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재건할 때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3절이나 이게 쭉 보면은 그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면서 고통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4장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1절 3절 보십시오.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함을 듣고 경노하여 크게 분비하며 유대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가 그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전하여 말하기를 이 연약한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려는가? 그들이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그들이 하는 말에 끝내려는가?